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또 우리가 쓸 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투자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한 그 돈에 대해서 잠깐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또 투자하는 것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정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경제적으로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물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과금 내기도 빠듯한데 헌금 생활이 쉽겠습니까? 가정 경제가 줄줄줄 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양식, 이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치 뜨개실에 실 풀어지듯이 모든 재정이 후루루 다 풀려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 경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그래서 이 가정 경제 관리를 통해 헌금 생활과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잘 실천할까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대를 하나로 합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자기가 버는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남편이 버는 것은 남편이 관리하고, 이게 좀 요즘 젊은 부부들의 대세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나중에 헤어질지도 모르니까 아예 이것을 섞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네네. 그래서 이 전대를 부부가 서로 따로 관리를 하고 또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반반 부담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의 특징들인데요. 여러분,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돈을 이렇게 관리하면 오히려 헤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우리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대를 따로 두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이루다 보면 거기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독립과 함께 경제적인 독립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로부터 떠난 그 부부는 한 가정을 이루어서 금전적으로 하나가 되어 거기서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 것이지요. 여러분, 남자는 숨겨둔 돈을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자들은 이 숨겨둔 돈이 생활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각자 자기의 주머니를 차고 가정 경제를 이루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전대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비자금을 빼앗아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관리하겠다는 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공동 출자를 하듯이
마치 이렇게 협력하고 또 공동 투자하듯이 가정 살림을 운영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내가 냈으니 오늘은 네가 내. 이러다 보면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전대를 두 개로 두다 보면 가족보다 이 돈이 더 우선순위에 자리 잡히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의 재정이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그 돈을 사용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입니다. 몰래 주머니 차는 것은 도적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끼리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적인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남편 수입, 아내 수입 따로 관리하지 말고 전대를 합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돈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딴 거보다 이제 어릴 적 상처받았던 이들이 이제 상담가들을 통해 치유되고 눈물 흘리고 화해하고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집중해서 보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고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서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 부부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몰래 투자하고 몰래 어디 감췄다가 잃어버리고, 또 부모님이 이 집에 돈을 가져갔다 써서 없애버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전대를 따로 두지 마시고 하나로 뭉쳐서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담이지만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남편들에게 용돈을 좀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딴 주머니를 안 차요. 저는 넉넉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딴 주머니를 찾던 과거가 있지만, 남편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줘야 남편들이 딴 주머니를 안 찹니다. 그리고 돈이 좀 비싼 부분들도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딴 주머니를 차게 되는 것이고, 잘 상의해서 써야 할 것들을 쓰고 안 써야 할 것들을 안 쓸 때 이 전대가 합쳐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산을 잘 세워서 가정 경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그리고 잘 사는 집은 수입보다 지출이 적습니다. 근데 늘 문제가 생기는 집은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딱 잡혀지고 남편의 수입, 아내의 수입이 합쳐져서 어느 정도의 총합이 나오면 그 원리에 따라, 믿음의 원리에 따라 그 돈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쓸지를 잘 협의해 놓고 있어야 그 가정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대를 하나로 만들어 예산을 세울 때에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필요할 때에는 성인이 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오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신에게 가족에 들어온 수입에서 얼마만큼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 중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돈이 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제 이해가 없으면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녀석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더 해줄 수 있음에도 안 해준다고 투덜거리고, 상대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는 자녀는
내가 쟤에 비해서 돈도 안 쓰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렇게 박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을 훨씬 더 줄이고 또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잘 써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계부와 친해지고 계획 있게 소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경제 성공의 두 번째 전쟁은 가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 없이 그냥 막 쓰다 보면 돈이 어느 날 그냥 아직 한 달 지나려면 12, 13일이 남았는데 한 달 수입이 그냥 싹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가계부는 보통 이제 여자가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도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허술하신 여자분이 있고 남자들 중에도 이 계산이 잘 되고 돈에 밝은 분들이 있는데요. 남자나 여자 중에 꼼꼼하고 숫자에 밝은 사람, 그리고 계획성이 있고 기획력이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잡고 잘해야 그 가정 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초창기에 제가 가게를 좀 돌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늘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주는 것도 없는데 늘 부족합니다. 나중에 아내에게 맡겼더니 슬슬 쌓이고 남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 경제관념이 좀 투철하고 숫자에 밝으신 분이 그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계부를 쓸 때는 항목수를 좀 최소화하십시오. 전기료, 수도료, 월세, 관리비 이렇게 하지 말고 주거비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두는 것이 좋고요.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콩나물 300원, 시금치 7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식비 1,000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계부 배열 순위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무적으로 꼭 나가야 되는 것, 그리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안 써도 되는 것 순으로 배열하여 가정 경제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성 있게 소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계부 잘 써 이렇게 하는데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를 쓰는 이 주 목적, 그래서 쓸데없이 빠져나간 것들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필요한데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은 그 부분을 늘려서 가정 경제를 활발하고 의미 있게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은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값으로 막 40만 원, 50만 원 나간다든가 매달 담배 뭐 이런 그냥 안 써도 되는 기호품들로 수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은 가족이 함께 논의하고 그 부분들을 협력하여 서로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데요. 통장에 들어온 돈은 다 흩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막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꼭 내야 되는 돈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꼭 내야 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돈을 끌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가정 경제가 흐트러지면서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오면 얼마는 분명하게 어디에 쓰는 돈인지를 꼬리표를 딱 달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꼬리표를 다 달고 나면 거기서 남는 금액들, 쓰고도 남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영적인 투자 외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빚과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빚은 되도록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필요하면 빚을 지고 나중에 갚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고, 또 요즘 시대는 빚을 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빚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나중에 이 빚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용카드는 만몬의 신이 만들어낸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자마자 빚을 지게 하는 매우 무서운 속임수가 여기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신용카드 관리를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빚을 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빚은 우선적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있다면 적금을 붓기보다 매달 빚을 갚는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빚을 청산하고 깨끗이 빚을 해결한 후에 적금을 붓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지요. 빚지지 않으려면 예산에 책정된 것만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 집을 옮기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빚을 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고 빚을 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기호에 따른 소비는 리스트를 붙여놓고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저거 꼭 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이면 조금 더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구매를 늦춰야 하고요. 그래도 꼭 사야 할 것이라면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추려 그 중에 먼저 살 것을 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에 책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집이라고 손들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소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청소가 안 돼 있을까요? 쓰지 않는 수많은 물건들이 계속 사서 우리 집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3개월 이상 내가 쓰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쓸 일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만져보고 어떤 구미가 떨어질 물건들은 구매해서는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경제의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에 우리가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빚이 있다면 빚을 잘 갚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빚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가 편리하지만 통장에 든 돈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므로 결제일만 되면 늘 부족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이제 교회 물건을 제 신용카드로 사서 교회에서 꼬박꼬박 받거든요. 네, 빠짐없이 받습니다. 근데 결제일만 되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까지 또 빠져나가 있는 것을 보면, 와, 이게 참 대단한 마술이다. 10원 하나 틀리지 않게 제가 다 계산하는데 결제일만 보면 더 빠져나가 있는 이런 이 느낌,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는 융통 기능이나 결제 기능 때문에 이렇게 필요해서 잘 쓰지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가정 경제를 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카드 한도액이 꽉꽉 찼으면 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이니 카드부터 잘라야 합니다. 예. 여러분, 카드 한도는 우리 수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입보다 적게 써야지 카드 한도만큼 쓰기 시작하면 그 집은 이제 머지않아 큰일 나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 3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조사하고 불필요한 것, 끊을 것들을 과감하게 잘 끊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모아두기 시작하면 그게 큰 돈이 됩니다. 제가 이제 노회 때나 시찰에 가면 교통비 하라고 2만 원씩을 주시거든요. 뭐 시찰에 가고 하면 그러면 제가 철들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바로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제가 이렇게 커피를 사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겠다 하고는 그 2만 원, 3만 원을 그냥 가지고 와서 제 서랍에 이렇게 꼽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이 두세 번만 하면 그게 10만 원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을 넘으면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돈 이거 그냥 막 커피 사 먹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거 차근차근 모아두면 걔들이 작은 돈을 불러와서 큰 돈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좀 둬라. 양들 좀 관리 잘하고 소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새끼를 낳아야 할 때가 됐는지, 그리고 그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 난 값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잘 한번 체크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 때 늘 가난에 쪼들려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도 섬기고 이렇게도 섬기니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맞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돈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늘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냥 하늘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목회자 잘 섬기고 뭐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원리대로 잘 관리할 때 그것이 늘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냥 하늘로부터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잘 관리하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지만 잘못 관리하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 관리할 때 이 우리가 종으로 쓸 수 있는 이 돈이 어느 날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폭군처럼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재정 관리를 잘하여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드리고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규모 있게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너그럽게 잘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재정의 복과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감사하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재정 사용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어디에 이 재정을 투자해야 할지도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땅을 잘 사두어야 더 큰 재정적인 은혜를 줄지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재정이 늘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막 흥청망청 쓰는데 하나님이 일확천금을 준다?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재정 원리, 또 헌금 원리, 또 오늘 가정 원리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재정적인 원리 가운데서 잘 살아감으로 돈에 지배받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매달 일정량의 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넉넉한 가정도 있겠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입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데도 물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법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잘 쓸 때 하나님이 물질을 늘어나게 하는 은혜, 또 더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의 모든 가정들이 전대를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잘 사용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내가 쓸 것을 규모 있게 잘 쓰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것들을 너그럽게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재정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합의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이해하는 가운데 써야 될 곳에 바르게 쓰여지는 투명하고 깨끗한 재정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더 큰 물질적인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